교재 91페이지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백성들이 규례에 따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을 감당하고 이들은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이방 풍습을 비롯한 미래를 점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실 것인데 그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른 말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될 것입니다. 방금 읽은 대로 오늘 앞부분은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고 다른 족속이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8절부터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잘못된 신을 섬기는 그 모든 습관을 배격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 그리고 15절 이하에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을 시대마다 세울 터인데 그들을 통해 들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당부를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잘 돌보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잘 돌보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읽은 대로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 그리고 그 일을 도와주는 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해서 해석하는 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몫으로 수확을 하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우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백성들이 가져온 제사의 제물 중에 일부를 그들이 취하고 또 다른 지파가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여건을 마련하고 보장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게 오늘 앞부분 1절부터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아멘.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그들은 농사나 목축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아멘. 자, 2절과 4절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면 2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그들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4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을 그에게 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책임지는데 4절에 보니까 동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백성들을 통해서 레위인과 제사장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교회 목회자들이 목회에 관한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중에 일부로 목회자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것,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되는 거죠.
그게 제사장과 레위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의무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일에 잘 매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일.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되어야 이게 은혜롭게 공동체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백성들에게 받아야 할 분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요구해서도 안 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저들은 왜 농사도 안 짓고 목축도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의 요소를 공급하지 않는 것도 백성들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백성을 돕고, 백성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돕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그대로 연결되면 목회자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하는 사역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영적 지도를 잘 받아서 함께 협력해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은 목사님들이 해야 할 의무를 다시 한번 새기시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새기셔서 정말로 목회자와 평신도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가 되시고, 또 새벽에 우리 교회 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 교회,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잘못된 풍습을 따르지 말라 하는 교훈이지요. 11절 12절 말씀. 자, 10절부터인데요. 11절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다른 신을 섬기는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그걸 본받아서 그것에 오염돼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도 안 되고,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뿐 아니라 사신 우상을 섬기기를 조장하는 사람, 점쟁이나 무당이나 박수나 초혼자나 이런 자들을 반드시 배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야 그냥 넓게 한번 보면 무당에게 가서 점을 치는 행위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새벽에 길게 말씀드릴 시간 없지만 사주팔자 보고 점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공이 이쪽이라요. 사주라는 말은 사주팔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죠. 사주는 연월일시, 이게 4개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사주가 되는 거죠. 넉사자의 기둥주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술년, 임진년 이런 식으로 할 때 연월일시에 해당되는 게 글자가 2글자씩이죠. 임진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주 4개의 기둥이 연월일시 4개 기둥인데 그 4개의 기둥이 각각 2개의 글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8글자가 되는 거죠. 그 사주팔자, 그걸 가지고 보통 점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을 치는 것 자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점을 치는 사람들은 아주 고매한 덕망을 가진 선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친다는 것의 근본적인 의도가 원래 뭐냐 하면 돈을 받아서 내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점을 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점 하나 점괘를 뽑으려면, 보통 주역점을 뽑으려면 최소한 2-3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동전세계로 아주 간단하게 5분 만에 점괘를 뽑을 수 있는 걸 발명한 사람이 누구냐? 뜻밖에도 퇴계 이황 선생입니다. 퇴계 이황은 평생 점을 쳤습니다. 율곡도 마찬가지, 조선시대 선비들은 다 점을 칩니다. 점을 치는 근본 원인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항상 그 하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하늘의 뜻이 뭔지 모를 때가 있죠.
이 사람을 돕는 게 하늘의 뜻인가? 도와주면 계속 이 사람이 남들에게 의존해야 되니까 냉정하게 물리치는 게 하나님 신의 뜻인가? 신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없을 때 신의 뜻을 헤아리는 수단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점은 기본적으로 내 수양을 위한 거지,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거나 내 생활에 도움되는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모든 점집은 가서 그 사람한테 점을 쳐서 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점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점을 선비들이 쳐서 목표는 점을 치지 않아도 하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게 근본적인 점의 철학적 원리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점하고 기도가 똑같다는 말씀은 결코 아니지만 기도하고 매우 유사한 성격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를 원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요. 기도를 왜 합니까? 내 욕심 정해놓고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미성숙한 기도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알려주십시오 하고 하는 게 기도지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소중한 뜻이 사실은 점을 치는 행동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점을 치는 모든 행위는 거기서 떠났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용한 점쟁이는요, 여러분이 점을 치러 안 가지만 가는 분 없죠? 손 들어보세요. 가지 마세요. 점 치러 가면 용한 분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압니다. 용한 사람은 딱 보고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기 왜 왔어? 가. 자기들이 모시는 신보다 더 큰 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점쟁이는. 안 용하면 모릅니다. 용하면 알지요. 가보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점을 쳐주거든 여러분 신앙이 그분들 보기에 별로거나 그분들이 가짜거나. 그러니까 용한 점쟁이는 여러분한테 점괘를 안 알려주고 가라고 합니다. 그럼 용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한테 점을 꾀를 알려준다. 수준 낮은 점쟁이한테 돈까지 주고 갈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고로 용하면 점괘가 안 나오고, 용하지 않으면 용하지 않은데 돈 줄 필요가 없고, 그러므로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잘못된 게요, 그러면 사주팔자로 점을 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주팔자가 똑같은 사람이 있겠지요. 태어난 연월일시가 같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딱 점을 쳐보면 다 다릅니다. 그게 통계니까 그렇죠.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점도 일종의 통계고 확률이거든요. 그것까지 내가 다 설명할 시간은 없는데, 그래서 그 점괘를 연월일시를 딱 따져서 만세력 책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왜? 통계니까. 그런데 그 통계는 확률입니다. 연월일시가 같은 사람도 다 다른 점괘가 나온다. 그리고 이건 우스갯소리인데요, 여러분 가실 이유가 없지만 40, 50대 여러분 젊은 권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점 치러 가면 뻔하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저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딱 들어보면 에휴, 사는 게 힘들겠다 이러면 눈물 쫙 흘리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자식이 말을 안 듣거나. 그거 왜 했는데 바로 울 건 없습니다. 이사 가는데 태기를, 이런 거는 울 일이 아니거든요. 딱 보고 표정 보고 몇 명 손님 받아보면 딱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 필요 없습니다. 전혀 백해무익한 거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 되지. 여러분 평생 동안 이런 일에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다른 잘못된 종교적인 행위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할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신명기는 우리가 공부하는 대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해서 광야 시대에 주로 태어난 2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마지막 설교요 당부입니다. 근데 이 설교 끝나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으면 또 이든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가 쭉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가 있을 터니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 가나안의 모든 사신우장을 섬기는 습관을 다 내버리고 오염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새겨 들으라 하는 것이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8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사실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 말씀. 첫 번째는 당연히 이 쓰여진 말씀, 이 성경책,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오신 하나님 말씀. 그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을 새롭게 해석하시고 하나님 뜻을 해석해 주셨죠. 첫 번째는 쓰여진 말씀인 성경, 두 번째는 오신 말씀인 예수님,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입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쓰여진 말씀 성경, 오신 말씀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 그래서 첫 번째하고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목회자는 늘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고, 성도들은 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목사의 말이 단순한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도 가운데 가감없이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들은 목회자의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훌륭한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목사의 권위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참, 우리 목사님은 성격이 좋아요, 우리 목사님은 참 무던해요, 그 목사한테 욕입니다. 목사가 성격 좋은 걸로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성격이 괴팍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도행전의 7 집사 뽑을 때 말한 대로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그것으로 인정받는 게 하나님 목사를 세운 이유이고, 여러분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목사의 설교를 그냥 목사의 인생 경험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본인의 해석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교회, 그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새벽에 꼭 기도하시고, 날마다 목회자들의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세우고 말씀을 전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레위인과 백성의 관계를, 제사장과 백성들의 관계를 생각하며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모든 사신 우상과 그것을 돕는 습관을 배격하게 하시며, 설교자는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우리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이 계속되고 있는데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